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소리지만,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겪는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보다 큰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온 천하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만나주셨고, 내가 인식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는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큰 기쁨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회적 환경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그 유대 사회는 인종적 차별과 억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등장하는 이름처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지역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혼을 당해왔던,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남자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인간적인 아픔, 인간에게 배신당한 아픔으로 그 삶 전체가 점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평가를 내리자면 절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실력이 그 여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찾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직접 방문하고 그 여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 시대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당시 인종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같은 종족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좀 심한 말로 다 노예된 민족이었습니다. 결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노예인데 노예끼리 서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노예된 민족이면서 자기들끼리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몇백 년 전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유대인들의 피를 더럽게 하겠다라는 계획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강간하고 피를 섞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러한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하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거쳐서 가면 굉장히 짧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들의 인식처럼 더러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마치 몸이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원본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갈릴리로 가기 위한 지리적 어떤 통과 지점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시때때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형편이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기에 앞서 본문 3장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떳떳하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몰래 찾아갑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싫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깨우침을 받으러 갈 만한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몰래 찾아갈 만한 사회적 위신과 어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기준이 높았던 사람이고,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몰래 갔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만큼 인간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 위신과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형편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그 의미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를 바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요, 사람에게 그 책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순간과 은혜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니고데모 역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의 자존심을 숙이고 꺾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그 신앙생활 이상은 더 이상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이 다투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자존심을 하나님에게까지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아직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일 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도요, 겉으로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에도 아무런 것을 가지고 또 내세울 만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교만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지금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조롱이 담긴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셨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고집과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이 여자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상처를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가장 어려운 것이 깨어지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은혜로 물론 다스리시지만 어떤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님이 되게 하십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철저히 프라이드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기 많이 잡아주니까 그의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물질,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 중에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예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졌던 오염되고 더러웠던 그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의 전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폄하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모자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항상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